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고 찬양했을까?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될 496주년이거든요. 내주는 강한 성이여, 이것을 작시하고 한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같이 한 곡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한 건데요. 이 세계에서 이 흑과 백과 흑을 유난히 갈라놓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나중까지 흑인과 백인을 갈라놓은 나라는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 우리가 아는 분 중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계시죠. 그분이 1962년에 백인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간 뒤로 무려 28년 동안을 감옥 생활하고 1990년에 이분이 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이 공화국이 이제 여러분들 소웨토라고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치면은 소웨토는 아주 흑인들을 갖다가 한 곳에 집단으로 몰리게 해서 아주 박해했던 장소가 소웨토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장소도 있고. 근데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는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 흑인 정부가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참 백인한테 그렇게 고통받던 흑인들이 이제 다시 정권을 쟁취해서 흑인 정권이 다스리면서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백인 정권에서 흑인 정권으로. 사실은 얼마든지 피비린내 나는 이 보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리를 개나 소나 돼지처럼 취급했다. 똑같은 인간인데 너희들이 우리를 흑인이라고 얼마나 과시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이 지금 흑인 정권이 과거의 백인 정권자들을 보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잘 넘어갔어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심에 선 분 중에 한 분이 뭐냐면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주교입니다. 데스몬드 투투라는 주교인데 이 성공의 목사님이죠. 근데 이분이 1984년에 이분은 노벨상을 받았는데, 평화상을 받았는데, 저는 이분의 책에서 아주 중요한 해결점을 봅니다. 이분의 책 제목이 뭐냐면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용서가 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것이 이분의 책입니다.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용서가 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뭘 얘기했냐면, 좋다. 너희 백인들이 우리 흑인들을 갖다가 박해한 사실에 대해서 공중 앞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고백해라. 그러면 처벌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그분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인들이 수없이 흑인들을 이 박해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당신들을 박해한 것은 우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고 흑인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사우스 아프리카 정부가요 참 편안하게 넘어갔어요. 보복이라는 거 없이. 근데 이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되돌아보면 이것은 성경에서 왔죠.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 발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죠. 또 이삭도 그랄 지방에 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믿음의 족장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또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그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멀리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랑 만나서 큰 배 속에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요나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같이 진노를 내리셨다면은 오늘 요나는 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 요나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요나의 미래가 있었던 거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러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베드로를 끊어버렸다면은 오늘날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사도 대선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양을 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도가 되었고 또 오늘 우리 성경책에 베드로 전후서가 있게 된 거죠. 분명한 것은 그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한 말씀이 100번 맞는 거예요.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미래가 화창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고 우리의 미래는 영광된 미래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용서 없이는 미래는 없는 거죠. 오늘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장 41절로부터 46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바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 모압 평지 바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주옥 같은 설교를 하죠. 그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에 나온 내용이 바로 신명기 1장 41절로부터 46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 41절로부터 46절은. 근데 이 성경은 사실은 어디에 기인하는 말씀이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말씀을 기인해서 모세가 이 41절로부터 46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익히 잘 아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이 시내산에서 민수기 10장에서 11절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제일 남단을 갖다가 브에세바라고 부르잖아요. 브에세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이 남쪽, 맨 남쪽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지역, 그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무슨 마음을 가졌던지 이 12지파의 대표들 한 명을 뽑아서 12명을 이 가나안 땅에 탐지하고 오라고 올려보냅니다. 그래갖고 40일 동안 탐지하고 왔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12명이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을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라서 키가 장대같이 크고 너무나 그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 메뚜기야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같이 그 12명 중 10명이 그 보고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왔는데 12명 중 10명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걸 듣고 다 울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들 중에서 이 지도자를 따로 세웠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냐면 모세가 지도자죠. 근데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을 포기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이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죠. 이같이 목이 걷고 내가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들을 내가 다 이 자리에서 진멸시키겠다. 진멸시키고 모세야, 내가 네 후손을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이 후손, 족속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걸 모세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멸시키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모세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었어요.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낸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이 백성을 들어보내겠다 그랬으니까 들어보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죽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은 능력도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못할 걸 약속해가지고 들어보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시켰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이제는 광야길로 다시 내려가라. 광야길로 내려가서 너희들 광야에서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광야길로 너희들 내려가라. 두 번째는 이 10명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란 10명들은 내가 처벌하겠다. 그래서 10명은 죽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전부 다 슬피 울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20세 미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같이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1, 2, 3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렇죠? 저들이 비록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저들이 장관을 내세워 가지고 잘못을 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시키겠다고 그랬지만은 모세의 회개기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거죠. 너희들 광야길로 내려가서 다른 방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한 10명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20세 미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1, 2, 3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에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군대를 모집해요. 그래서 저 브에세바 가나안 땅으로 치고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과 싸우면 너희들 100점 100패일 거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여기서 뭐라 하면 천자이, 아주 이 니들 멋대로, 이 천자이란 말은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올라가서 전쟁 벌이다가 미디안 족속이 벌떼같이 내려와서 너희들 호르마까지 쫓겨와서 다 죽지 않았느냐 말이야. 내가 너희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했다고요. 용서는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미래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용서가 없으면 미래가 없죠. 그러나 용서가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내용.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 신명기 1장 41절로부터 46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을 모르면은 오늘 신명기 1장 41절로부터 46절의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알면은 오늘 신명기 1장 41절로 46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했죠. 근데 이 회개가 정말 참된 회개냐? 오늘 질문은 그겁니다. 이 회개가 정말 참된 회개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모세가 와서 그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그랬더니 출애굽기 5장 1절에는 도대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나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겠다, 이렇게 5장 1, 2, 3절에 부정하죠. 이제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렇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이러면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계속되죠. 근데 재앙이 임할 때 이 바로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당장에 바로가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모세 아론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백성을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개구리가 없어지게 해달라, 이 이가 없어지게 해달라, 이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없앱니까, 안 없앱니까? 없애죠. 재앙이 떠났어요. 그 다음엔 바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대로 광야로 내보내서 예배드리게 해야죠. 근데 바로가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틀림없이 바로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 가나안 땅 동쪽 편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를 이렇게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근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멸됐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게 싫은 거야. 이 사람들이 진멸당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좀 말이 비슷해서 여러분들 헷갈릴지 모르지만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람을 불러다가 잘 공개하면서 부탁하기를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저주를 좀 하게 해달라. 저주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저주를 받아서 망했으면 좋겠다. 발람이 발람을 불러다가 막 사주합니다. 제발 저주하게 해달라고. 근데 발람이 사실은 거기 가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가는 거야. 가니까 하나님이 막 막으시죠. 너 가지 말아라. 막으시죠. 근데도 가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막다뜨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때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길을 내가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가서 넌 내가 해준 말대로만 얘기해라. 그래서 발람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발람이 뭘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말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느냐, 그걸 딱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큰 잔치를 너희가 베풀어라. 그래갖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 대적한다는 생각은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을 잘 환영한다는 뜻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라. 근데 그 베푸는 장소가 어디냐?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바알 부올이라는 장소에서 그 잔치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발락이 말이죠. 뭐 포도주와 각종 고기와 음식을 잘 차려놓고 이스라엘 남자를 불러다가 거기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모압 여자들 갖다가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바알 우상 앞에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죄를 저지르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발람이라고. 근데 발람이 틀림없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범죄케 하는, 죄짓게 만드는 이 올무를 같이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진정한 회개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했죠. 그게 11장에 사무엘하 11장에 나온 얘기죠. 12장에서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딱 지적하죠. 그때 다윗이 눈물 뿌려가면서 회개하죠. 벽에가 썩도록 회개하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집을 돌아오지.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의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죠. 아버지가 끌어안고 용서하죠. 그 다음에 탕자가 또 집을 나갔느냐?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 진정한 회개는 내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뭐요? 순종하는 게 용서다. 진정한 회개라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해놓고 주님께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뭡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기어코 올라가서 전쟁에 가서 대패했단 말이지. 이것은 참다운 회개가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잘못된 회개요. 이것은 위선적인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에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서가 있어야 되고 용서받은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된 회개를 했을까? 그것은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잘못된 회개를 했을까? 그것은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이 잘못된 것임을 철저히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안 믿은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야. 이 약속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몰라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식이 있을 거다 약속하죠. 그 다음에 75세 약속받고 25년 뒤에 100세에 그 약속이 성취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마 약속하죠. 그 땅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죠. 이것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하죠. 그럼 그 약속은 뭡니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아마 수없이 말했지만 그것을 의심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면 그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못 믿는 것이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울부짖었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아버지여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이 고난에서 정말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부짖어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 고통을 보고 듣고 그리고 내려와서 너희들의 모든 어려운 것을 친히 아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430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자유한 백성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같이 죄악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넌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지. 근데 이 축복을 받고 나 하나님의 자녀 되기 싫습니다. 나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되돌아간다면은 이게 말이 되겠냐 말이지. 이게 바로 죄라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이게 죄라 이거죠.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죄라 그 말이죠. 또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베푼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것이 죄라는 걸 깊이 인식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우리는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용서받은 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내 죄가 용서받았을 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죠. 감사가 절로 나오죠. 그 다음에 시편 130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죄를 사유해 주시니 내가 절로 주를 경외하나이다. 내 죄를 사유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저절로 뭡니까?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절로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 하시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 묻죠. 이 여인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갔어요. 그리고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죠.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돌로 치려 한 자가 어딨냐? 다 떠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얘기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예수님이 용서하신 하나의 조건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다 진멸당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불순종은 이것은 정말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용서받은 것도 아니죠.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날마다의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첫째는 우리 죄가 주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를 성장시켜 주시겠다. 그날이 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지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주 미래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려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누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실패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모세도 40세에 실패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40세의 모세는 애국군인을 어저께 죽이고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지도자가 됐느냐? 네가 어제는 애국 사람 죽이려고 들더니 오늘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모세를 배척했어.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지냈죠. 모세의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 모세는 100% 실패했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의 불순종에서 군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가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된 미래는 분명해요. 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내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순종은 감사가 포함된 거고요.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포함된 거고요. 순종은 뭡니까? 똑같은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게 포함된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도 필요하고 존 켈빈도 필요해요. 마틴 루터는 이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이 점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악에서 이 구원받은 자리로 넘어왔다고요. 그렇죠? 이 부분을 말씀한 분이 누구냐? 마틴 루터예요. 그 다음 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말씀한 분이 누구냐? 켈빈입니다. 이 과정은 뭐냐? 이 과정 우리가 허물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허물이 생깁니다. 그럼 뭡니까? 이것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회개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밝은 미래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수없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잘라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압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 깨달아질 때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용서받게 주여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영광된 미래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